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가정과 오랜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숨기고 있는 소식에 대해서 늘 듣고 있었는데 또 마침 목사님께서 또 설교 초청해 주시고 하셔서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목사님보다는 우리 이윤목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좀 못하고 그렇지만 목사님이 좀 평소에는 꼭 하셔야 되는 설교지만 성도님들이 아마 주무실 것 같아서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던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손님으로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높아지시고 저는 낮아지는 그런 세대 요한의 말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설교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고 그렇지 않은 걸 떠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정확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주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장 넘겨줘 보실까요? 믿음에 관한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면은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환경이 달라서 뒤에서 다 보이시나요 혹시? 예, 아직 보이세요? 예. 빨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근거하면요. 그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된 소식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한 장 넘겨져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나오죠. 구원의 복음, 복음을 믿는다고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 그 병자나 또는 그 보호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뭘까? 무엇을 믿는 것을 요구하실까 하는 것이죠. 뭔가를 믿는 걸 요구하시죠. 자,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성도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름을 부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구원자로 믿는 것,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넘겨서 보실까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뭐냐?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돼. 이런 목적으로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셔서 이걸 그대로 행하셨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앉아있던 자가 일어서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 이 메시아는 그런 치유하는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다는 말이죠.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냄받은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느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그걸 확인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칠면조 바베큐 이야기인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유튜브 가끔씩 보다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세 딸을 위해서 칠면조 요리를 해주었는데요. 세 딸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이제 그들 위해서 칠면조 요리를 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가서 그 칠면조 고기를 딱 이렇게 보고 배를 이렇게 싹 갈라 보니까 그게 작은 요런 칠면조가 한 마리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딸이 안색이 싹 변하면서 칠면조 그 새끼를 같이 이제 그 어미 뱃속에 넣어가지고 요리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딸이 다 욱 하면서 못 먹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오면서 하는 말이 칠면조는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알. 새끼를 안 낳죠. 그러니까 칠면조 그 뱃속에는 칠면조 새끼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알이 있는데 어떻게 그죠? 그 뱃속에 있는 새끼를 같이 잡아가지고 그 어미 뱃속에 넣어서 요리를 했겠냐는 거죠.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죠, 오해. 그 작은 고기는 메추라기였다는 거죠.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겪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닌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장 넘기죠. 보세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자꾸 까먹고 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예배나 어떤 헌신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거든요. 단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헌금과 많은 헌신과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할 때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또는 그가 가진 영으로 진리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걸 늘 까먹고 살아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칠면조 바베큐 요리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현상에만 매달려서 급하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 넘겨줘 보실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란 말이시죠. 하나님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하는 검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육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에 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검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그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되게 어려운 일이죠. 검증하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 거죠. 넘기져 보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한, 죄된 인간을 위한 그 구원에 관한 사역은 모두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받아들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관한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였죠?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였죠? 그분 어떻게 또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들어가 보면 그들도 말씀을 전해서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 기록에 근거해서 그들이 전달받고 또 나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은 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서 그들은 믿고 전했던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그분에 관한 것들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지 않으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인할 방법, 인식할 방법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행위를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좀 어려운 말이죠. 계시,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계시는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자연을 보거나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는 것을 느끼거나 또는 우리 가운데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인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인간의 언어인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문자와 언어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넘기자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딱 느끼시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여기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the word,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 없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얘기하죠. 네. 예수님 그때 계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심지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이신 분이 오신다는 게 기록이 되었고 전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계시에 의하지 않고 왜 그러면은 사람의 언어인 성경의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다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으면 비판하는 사람도 다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그것을 읽어서 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읽으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곡되지 않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문자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어젯밤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부분의 말씀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어젯밤에 집사님,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요, 꿈을 꿨는데요, 집사님 가지신 그 집을 파셔가지고 교회 헌금 하셔야지만 남편 집사님 치료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영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면, 물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영적인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영적인 계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선호합니다. 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거든요. 영적인 계시를 우선적으로 하면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영적인 계시를 따라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넘겨보십시오. 이슬람 경전 코란은 아시나요? 이 이슬람 경전의 코란은요, 알라라고 믿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한 게 코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우리의 성경과 다르죠. 알라라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만 무함마드가 했지, 그 내용은 알라라고 하는 신이 그대로 다 전달했다고 하는 경전이 코란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 내용을 다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 되고 신성한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코란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비판할 수도 없어요.
받아들이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누군가가 알라의 뜻이라고 해서 주장하거나 하면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 다 영적인 계시라고 주장하면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직접 나타나서 계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슬람에서는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에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다 기록하셨다는 거죠. 하나 넘겨줘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아닌 영적 계시로만 계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 교회는 무질서해지고요. 네. 진짜 질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진짜 뭐가 진리인지, 뭐가 메시아인지,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부 몇몇 사람들이 하는 말로만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우리가 묻는 믿음이 뭐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왜곡됨 없이 변질됨 없이 우리 가운데 수천 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신 것이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해요. 하나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사람이 썼죠. 성경은 사람이 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0여 권의 이 성경을 정경화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경전은 네, 가장 권위가 있는 경전이야. 이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서 쓰여진 것이야. 그러니까 이 경전 외에 다른 경전은 없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성경이야라고 하는 결정을 그 정경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요거 66개 찍어준 게 아니에요.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도 사람이 했고 정경화도 사람이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코란은 하나님이 나타나가 그 알라가 다 일일이 계시했는데 우리는 사람이 썼고 사람이 정경화했으니까 이게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 넘겨줘 보세요. 성경도 하나님도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박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결론은 못해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사장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용실 제가 이제 미용실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한 미용실은 안에 이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였죠? 네일 아트. 하여간 십자수 죄송합니다. 십자수가 어렵잖아요. 십자수를 이렇게 진짜 큰 성화를 십자수로 다 해가지고 한 100개를 했던 거를 이렇게 벽에 걸어놨는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용실 사장님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야지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신앙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교회를 안 다니시겠대? 실제로 교회를 다녔대요. 13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살고 새벽 기도 포함해서 예배는 다 참석하고 길거리에서 수도 없이 사람 붙들고 전도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를 나가지 못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 않다가
코로나가 끝날 때쯤 이제 교회를 다시 갔대요. 그래 갔는데 갑자기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많은데 다 자기들만 진짜 종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다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 사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그렇게 골수분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이제는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도 사람이 쓴 책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 다 세상 종교는 다 똑같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붙어 살던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심지어 기독교도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다. 그거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성경의 계시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신적인 계시로 성경 기록했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사는 생각과 똑같아져요. 어떻게 그 성경이 사람이 지었는데 믿을 수 있느냐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고 하나님도 지어낸 이야기고 한 거지. 그게 어떻게 사실이냐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고 사람이 그 모든 많은 기록 중에 그 선택해서 정경화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한에는 그죠? 성경도 하나님도 다 사람이 지어냈다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해서 증명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 억지로 우리가 뭐 논정적으로 기독교 논정을 하지만 이 차이를 우리가 넘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넘기져 보실까요? 그래서 이 차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라고 하는 이 차이, 이 괴리를 믿음이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믿는 것, 곧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기록한 책,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했고 그 기록이 정확하다라고 이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기록에 의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는 걸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 넘기자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냐. 이제 여기서 명확해지는데요.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기록했다고 생각되면 안 믿어지죠. 안 믿는 사람 구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죠. 네, 단순한 거예요. 그 괴리를 넘어서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함정을 파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믿는 것이 뭐냐?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며 그 내용이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제대로 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 스스로 생각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무런 우리가 받을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믿어질 수 없지만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 더 넘겨줘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이라는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볼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문자적으로 접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택하고 부르신 자들만 믿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거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뭐죠? 성경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누군가가 전했을 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 신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하나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장에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구하는 자가 찾고 구하고 그를 향해서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라는 건가요?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가 소나타를 구할 때 그랜저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는 믿음, 은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구하는 자는, 모든 찾는 자는, 모든 문을 두드리는 자는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구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이 안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그걸 주실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 정보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룰 수 있는 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거는, 기록되고 완성된 거는 거의 400년, 기원 4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 정경화가 됐고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냥 구약이나 그냥 예수님에 대한 조그만한 그런 기록들, 단편적인 기록들이 다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구약 성경이라도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으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훈을 주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교육하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이 뭐라고 가르쳐 주기에 너무나 좋은 기록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자라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온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 이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능을 하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 넘겨줘 보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이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도록 하세요. 주석책 하나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세요. 같이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께 대해서는, 목사님 우리 성경 같이 공부해요. 목사님한테 그런 성경 공부 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게 있으면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질문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훌륭한 성도님들입니다. 목사님한테 절대로 질문 안 하시는 성도님들 좀 위험합니다. 예, 많이 질문하시고 모르고 있는 것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봄에 우리 들에 나가서 나무를 뜯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전도 구워 먹고, 남으면 또 옆집에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한의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한약도 보면 옛날에는 달에서만 먹었어요. 달에서만 이제 먹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뭐 이거를 알약으로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 튜브에 넣어가지고 짜먹는 그런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약침으로 쓰기도 하고, 그 한약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혼자서도 해보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목사님과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